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 41절에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에덴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창조가 될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더 낫겠어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뭔가 좀 성공 좀 해보려다가 성공도 못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죄인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까지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죠. 뭐가 죄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경외하지 않는 것, 불경외예요. 이게 근원적인,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그 불경외하는 모습을 죄의 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본성. 그러니까 성악이 되는 거죠. 성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는 그 불경외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불경건이지, 반드시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 타락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사랑하든지 권력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하죠. 이걸 뭐라 그러니까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불경외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불경외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보니까 1장 1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 근데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산소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먹는 모든 음식이 다 어디서 나와요? 땅이나 안 그러면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있고 살면서도 한 번도 뭐 하질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누가 그래요? 아빠 식후 기도는 안 돼? 식전에 해. 자, 이게 불경이에요. 자, 이런 불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에 보니까 3장 6절에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6절.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절대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먹음직도,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뭐였어요? 저도 먹고 같이 있는 남자애도 주면 같이 먹었어. 예.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에서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라는 거죠. 국가에서도요, 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국가만 할 수 있어요. 절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엄격한 룰을 따라야 돼요. 국회라는 기관이 만든 법을 따라서 국가가 인정하고 훌륭한 자격을 인정해주고 훈련받은 자격을 가진 판사들이 뭐에 따라서요? 국회가 정해준 법에 따라서만 해야 돼요. 그게 그만큼 이 재판이라는 것은 큰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할 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창조자 한 분뿐이야. 그런데 내가 되겠대. 그걸 불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분별은 한데 내가 정죄를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이렇게 이걸 불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뜻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불경건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불경건. 어떤 불경건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된 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언급되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 갈라디아서 보니까 5장 19절에서 21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육신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 육신의 열매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음란한 중에서 로마서 지정한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 뭘 지적하죠? 동성애를 지적하죠.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톡 이것만 집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타락한 죄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국가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그건 역차별이지. 내가 싫은데, 나는 싫으니까 우리 기업에서는 안 받겠다니까. 그거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아야 돼. 그건 강제지. 아니, 내가 사장이 나는 저런 사람 싫다고 쓰기 싫다고 안 써야지. 그럼 쓰기 싫으면 안 써야지. 그걸 왜 강제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 안 그래, 은결아? 네 손톱에는 동성애 얘기 없어. 여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드러났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가려는 게 뭡니까?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도 의료보험 제공. 그래, 이런 성소수자 차별 금지. 아니죠. 차별 아니죠. 다르게 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절대 다수는 자기들의 기호를 표시를 못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못하게 해요, 그것을? 그러면 제가 저 작은 사람 때문에 99.99%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럼 민주사회 국가에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법은 절대로 통과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거 어디 쓰일 것이냐?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였어요? 앞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한 기초 단계, 이것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죄에 뭐가 있느냐? 근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유혹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원이나 또 유혹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야. 사탄이 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자기 하수인들이, 그게 짐승이야.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들이죠. 자, 짐승이 부리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귀신들이야.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은 권세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 많죠? 많아요. 그러면 이 짐승 밑에 누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들이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죄인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인의 결과라고 했는데, 그러면 죄인은 누구 아래 있습니까? 사단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결과는 누구의 결과와 같아요? 사단의 결과하고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도 대적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단의 결과와 죄인의 결과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인의 결과, 사단의 결과는 그냥 끝만 보면 안 돼. 뭘 봐야 됩니까? 과정을 봐야 돼. 과정을. 그 과정이 계시록 6장에 나오죠. 뭐죠? 여기서 뭐 나옵니까? 7인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 8장, 9장에 뭐가 나옵니까? 나팔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이게 과정이에요. 어느 동안은요,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가 뭔지 아는 사람? 이걸 말세라고 그래요. 그럼 말세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지금이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이죠. 다시 오시죠. 재림.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 그걸 말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때에 인 심판을 받고 나팔 심판을 받으며 대접으로 심판을 받아요. 즉 인 심판은 지구의 4분의 1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계시록 나팔 심판은 3분의 1, 대접 심판은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심판의 과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그걸 증거를 보여준 게 계시록 4장하고 5장이에요. 예수님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으지. 근데 왜 이렇게 계시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림 언어.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는 거, 그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자 중앙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세상을 뭐하고 있다는 얘기죠?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통치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 정도 이 아래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다. 자, 그러면 저 그런데 지금 눈을 볼 때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뭐 윤석열이나 안 그러면 뭐 트럼프는 꼭 도람통 같아. 어감이 그래. 근데 하는 짓거리 진짜 도람통 같아. 근데 한반도 긴장 완화에는 차라리 트럼프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북한 가서 북한 지도자를 만나주잖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주고 서로 딜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은요 차이가 커요. 전쟁을 예방하는데 이게 더 훨씬 나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방위비를 좀 더 물더라도 트럼프 가서 김정은을 또 만나주고 북핵을 해결하고 이게 훨씬 낫다니까는요. 그 비용이 적어요. 그걸 절대 싫어하면 안 돼요. 전쟁 나면 영호도 가야 되고요. 전시차임도 가야 되고요. 우석이랑 가도 되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 가야 된다니까는. 그리고 좀 지나면 현빈이도 가야 된다니까는. 진짜 그래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면은 생사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 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안 그러면 뭐 전투기가 때리거나 장난 아닙니다. 총 한 번 안 쏴본 꼭 지도자 뽑으면 절대 안 돼. 앞으로 여러분 투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돼. 군필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알았지? 무조건 군필이어야 돼. 그래야지 전쟁의 무서움을 알고 무기의 무서움을 알지. 총도 안 쏴온 놈이 군복 입고 나타나는 거 보면은요 진짜 꼭 돼지에다 군복 입히는 것 같다니까. 좀 심하긴 하지만은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새끼도 없습니다. 지는 자녀들 군대 안 보내니까 그렇다고 뭐 개 보낼 겁니까? 쓸모없는 개를. 하여튼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셔. 어떻게요? 이와 같이 이렇게 때에 따라서 심하다. 항상 이렇게 심판을 행하고 계시죠. 이런 과정을 거쳐. 그렇기 때문에 개인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 비참하게 전부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앞으로 헬라가 일어나겠고 로마가 일어나겠고 바벨론 뭐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다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흙과 철이 만들어진 그게 이제 발이야. 근데 지금 다민족 국가로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뭡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왔다는 소리예요? 끝이라는 소리예요. 이제 끝에 왔어. 여러분들 진짜 축하드려요.
그런 끝에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지금 시대가 지내왔고 그런 자리에 왔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전부 다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푸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김정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후세인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아래 있다는 얘기요? 보호 아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전혀 쫄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목요일 날 집에 갔는데 저거 강표가 짓는 농사래. 고강표라고 목사님하고 3학년 6반 때 같은 반이었어. 키가 좀 컸어요. 그때 한 90 한 몇 됐으니까 크죠. 날씬하니 싸움을 잘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했냐. 주먹이 날라오면 보면서 오 주먹 지나가네 이렇게 나 처음 봤다니까 그런 거요. 우리는 눈이 감겨져버리잖아요. 아니요, 주먹을 봐요.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봐요. 좀 시대를 잘못 만났지. 오늘날 시대에 만나고 MMA 격투기했으면 잘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칠양놈하고 우리 칠양이 짱하고 칠양에서 칠양 중학교 짱하고 강표하고 둘이 붙었어요. 근데 칠양 중학교가 졌어요. 왜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기거든요. 훈련 운동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격투기 같은 거.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래서 1년 동안 칠양 친구가 열심히 태권도 도장에 들어가서 이를 악물고 진짜 열심히 했어. 1년 후에 다시 붙었어. 태권도 관장님 입히하에 룰을 따라서 다시 붙었어. 그때는 비등비등 했다 그러더라고. 다 구경 간다. 나는 안 갔어. 안 갔는데 어쨌든 간에요. 근데 지금 그 친구가요 농사를 냈다 크게 진다네. 우리 동네까지 와서 농사를 지더라고요. 야, 그러면은요 돈이 좀 많아요. 일단은 기계값만 해도 한 10억은 무조건 넘어요. 기계값만 해도. 그리고 집에 갖추고 있는 기계 시설들만 해도요 엄청나요. 근데 그 친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내가 기억을 해. 시험 때 되면요 나보다 3살 많은 형하고 2살 많은 형하고 그 예를 들어갖고 태양아 너 좀 가져가. 나는 볼 필요 없으니까. 가서 읍에 가서 복사해갖고 와요. 그때는 어디 복사할 데 없으니까 갖다 놓고 책상에 놓고 엎어져 자요. 공부란 거 할 이유가 없어. 책상에 놓고 엎어져 자요. 내가 그래요. 야씨 돈 아깝다. 그거 차라리 나 라면 끓여주라.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뭔 소리냐 씨. 그러고 시험 끝나면 같이 가서 저녁에 라면 먹고 오고 집에서 걔네들은 막걸리 먹고 학교로 다시 와. 그래갖고 학교 막걸리 먹고 왔잖아요. 뭐 해야 돼? 자야지 이제. 근데 지금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먹이고 입히셔. 걱정하지 마. 이런 것이 쫄지도 말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이 정도 보호하는 게 계시록 보니까 11장 1절 2절에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측량하잖아요. 측량은 내 땅 확인하는 거예요. 내 성도, 내 백성 확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절대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무슨 은혜입니까? 택하심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어요. 그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택함을 못 받은 불신자들은 그리고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조종하고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은 이런 심판의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오늘 본 것처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9장이죠. 우리 20장 펴놨으니까 19장 봅시다. 19절에서 21절 누가 들어갑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오늘 20장에 보니까 7절에서 10절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순서적입니까? 아니요. 그런 다음에 20장 11절에서 15절 누가 들어갔습니까? 불신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책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죄인의 죄를 기록한 책. 저와 여러분은 죄인의 그 책에는 명단이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보세요. 두 짐승이, 사단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순서는 달리했지만 동시에. 그게 뭡니까? 7번째 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이는 모든, 그리고 역사에 쓰는 모든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겠습니까? 지옥을 면해야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게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인간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 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제일 조롱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뭐 하는 자요? 알리는 자, 그걸 전도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를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잘못된 전도가 뭐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예수 믿고 바울은 잘 됐어. 육신적으로 잘 됐어요.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폭망했어요. 바울은 육신적으로 폭망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 자랑할 건 많아.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나 자랑할 건 많아. 그런데 이건 나 다 버렸어.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제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믿으면 환란이 있을 것이다. 무슨 환란이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 짐승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와 백성들을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으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주셨다는 걸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했다는 걸, 천국을 예배했다는 걸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겨울 수련의 내용입니다. 준비할 내용. 왜요? 전도하려면 요즘 좀 버벅된다고 그러네. 그럴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다른 일을 선택받고 구원받은 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죄인과 사단과 그 짐승들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결과를 알고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된 선택받은 천국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여 이 복음을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삶이 어려서부터 이 믿음에 서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